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일빛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세대가 같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참 너무나 귀한 시간이지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과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2등이면 어때?입니다. 2등이면 어때?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좀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어요. 3명의 아이가 모여서 서로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아버지가 더 센가?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먼저 아버지가 조폭인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세. 우리 아빠는 막갑하거든. 그러자 아버지가 소방관인 아이가 말을 해요. 그런 소리 마. 우리 아빠가 더 세. 왜냐고? 우리 아빠는 물불을 안 가려. 소방관이니까. 그러자 세 번째 아이가 가소롭다는 듯이 말합니다. 자식들 웃기고 있네. 우리 아빠는 총알 택시 운전사야. 알지? 총알 택시 운전사 목숨을 걸고 달리죠. 자기 아빠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머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유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더 뛰어남을 입증해 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과 가치관을 풍자한 것입니다. 이런 본성과 가치관이 우리 혈관 속에 흐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역대상 11장 10절로 47절에서는요. 다윗과 생사구락을 같이 한 30여 명의 아주 특별한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3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야소부암과 엘르하살과 삼마가 바로 그들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자 베들레헴을 둘러싸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서 우물물을 길어온 아주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흔히 다윗의 3인의 용사라 이렇게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인 20절로 25절에서는요. 아비새와 브나야 두 용사에 관해 소개하고 있고 26절로 47절에서는 30인의 용사들 가운데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아비새와 브나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아비새는
다른 3명 중 우두머리라 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비새를 앞서 말한 10절로 19절까지 해서 말한 가장 뛰어난 3인의 용사 중 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뛰어난 3인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는 10절로 19절의 기록에는 두 사람 이름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산마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23장의 기록을 같이 봐야 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요, 앞서 소개한 그 야소보암, 엘라살, 산마 이 세 사람의 이 용사들과는 다른 또 다른 3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아비새가 그 또 다른 3사람의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22절에 나오는 브나야도 바로 이 두 번째로 뛰어난 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자, 비록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언뜻 보아도 아주 대단한 용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새는요,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인 일당 300의 용사예요. 일당 300, 혼자서 30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브나야는 용맹스러운 일, 즉 큰 공로들을 많이 세운 용사였습니다. 일례로 그는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고요, 체구가 무려 2m 50이나 되는 애굽의 거인과 맞서서 단지 막대기로 창을 가진 그 거인을 죽였어요. 이 역대상의 기록자는요, 이 아비새와 브나야 이들 두 사람에 대해서 무려 6절이나 할애해 가면서 그들의 용맹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인 26절에서 47절까지 해서 나머지 32인의 용사들에 관해선 그저 이름만 간단히 소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대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맨 앞에 감사의 글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만 간단히 언급한 반면에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교회 교인들 여러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정말 길게 여러 문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고마움을 표한다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대상의 기록자는요, 아비새와 브나야에 대해서 아주 특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 중 한 문장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또 퇴색되고 있어요. 21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무슨 말인가? 첫 번째 3명, 첫 번째 가장 뛰어난 3인의 용사가 누구죠? 야스보암, 엘라살, 산마 이 3사람이었어요. 이 아비새와 브나야는 두 번째로 뛰어난 3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이 가장 뛰어난 3사람의 용사에는 못 미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비새와 브나야가 자신들에 관한 이 기록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책에서 감사의 글을 쓰는 예를 들었는데 그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제가 고마운 분 3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분들께 감사를 표해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소개하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며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것이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길게 감사를 표해요. 그리고는 그 말미에다가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은 처음 3분의 도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을까요? 뭔가 좀 찝찝하겠죠. 그죠? 이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마도 그 앞에 쓴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마지막 문장,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은 처음 3분의 도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그 내용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만 눈이 고정될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섭섭함 내지는 어쩌면 심하면 배신감까지도 느끼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대상 기록자가
아예 칭찬만 쓰든지 아니면 아예 쓰지 말면 말든지 왜 이 구절을 넣었을까? 왜 처음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왜 이 구절을 넣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왜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단순히 어떤 팩트, 사실을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깊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을 등수로 구분하면서 먼저 경쟁을 유도하고 줄을 세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요, 매번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 결과를 전교 1등에서 30등까지만, 1등에서 30등까지, 그 문과 300명, 이과 600명 이렇게 있었는데요, 문과, 이과 각각 1등에서 30등까지만 그 이름을 크게 이렇게 적어갖고 교문 옆에 담벼락에 붙였어요. 그걸 보면서 그 학교 교문으로 누구든지 들어가야 되니까 드나들면서 900명의 학생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3년 내내 거기에 자기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것을 한탄하면서 좌절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그 게시판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 게시판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의 분위기였어요. 당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좀 더 커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연봉이 얼마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아파트에 살면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느냐, 차는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느냐, 아이가 학교에서 몇 등을 하느냐 등등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 손에 들린 사과와 자기 손에 들린 사과를 비교하면서 그에 따라 쓸데없는 우월감에 젖기도 하고 어리석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부각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내 존재가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드러나거나 나는 단순히 뛰어난 어떤 사람의 그저 들러리 배경 노릇하는 것 같으면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패배감에 접근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평가절하해요. 근데 여러분,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얼마 전 집에서 앨범을 보는데요, 사진관에서 찍은 배경 없는 사진과 여행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는데 이건 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야말로 천양지차예요. 그 안도현 시인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 안도현 시인이 쓴 연어라는 단편집에 보면 배경이 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시가 나와요. 이런 건데요, 한번 보세요. 배경이 되는 기쁨.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어떼처럼. 예. 배경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세상에서 내가 돋보이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한 걸음 물러나 주는 것. 이건 요새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바보 취급당하는 거죠. 그죠? 바보 취급당하는 일이에요. 이 안도현 씨의 이 배경이 되어주는 기쁨이라는 시는 제게 매일 이제 이메일로 배달되어 오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것에 실린 건데요. 거기에 이런 코멘트를 이 고도원 씨가 붙였어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밝음을 위해 어두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의 돋보임을 위해 자신의 무딤을 자처하며 함께하기 위해 배경이 되기를 선택한 것보다 더한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배경은 분명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경이 있음으로 해서 주인공이 더 주인공다워지는 것이니 이 어찌 귀하다 하지 않겠으며 그 배경의 가치를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존재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존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잘 알려진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과 바나바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갈렙과 신약에 나오는 바나바 두 사람인데요, 그들은요 당대에 여호수아와 바울이라는 거목들과 함께 호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자신이 믿음과 인격에서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궤적은 여호수아와 바울의 그런 배경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은 2인자의 삶이었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경쟁에서 낙오한 루저, 패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다른 그 누구 못지않게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1인자냐 2인자냐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부여된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사느냐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1인자로 일컬어지는 여호수아나 바울에 대한 평가에 비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어느 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도를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사람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따로 맡겼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종은 그간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바칩니다. 또한 2달란트 맡은 종도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죠. 그때 주인이 그들 두 사람에게 각각 어떤 말을 했죠?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요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아요. 주인이 한 말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 두 사람이 주인에게 남긴 이익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3달란트, 금 3달란트 차이가 나잖아요. 이 신약 시대의 금 한 달란트는요 20.4kg의 금덩입니다. 금덩어리가 20.4kg예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무려 20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렇다면 그 금 달란트를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남긴 것 차이는 무려 60년치의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요즘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시급 10,000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최소한 하루에 80,000원, 한 달 25일로 계산하면 120만 원이에요. 60년이면 7,200만 원이죠. 그렇게 보면 7,2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건 최소로 잡은 거죠.
정규직이라면 또 계산이 달라질 거예요. 정규직으로서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60년이면 18억 원이에요. 18억 원의 차이를 남긴 거란 말이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들 두 종이 남겨서 주인에게 바친 이익의 차이가 그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여기서 이 주인은 실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칭찬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1등이냐 2등이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과 그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감당했느냐,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등이냐 2등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과 그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감당했느냐,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매사를 등수로, 돈의 액수로 가치를 평가하는 이 세상이 잣대에 휘둘려서 등수가 좀 높다고 해서 우쭐거리거나 연봉이 좀 낮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꼭 1등이 아니면 어떠냐는 거예요. 2등이면 어떠냐는 겁니다. 주연이 아니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조연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주연이나 조연이 아니라 엑스트라면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는데 엑스트라가 하나도 안 나오는, 주연과 조연만 나오는 영화라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을 거예요. 예? 엑스트라가 없는 영화는 영화가 되질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주연은 주연대로의 가치가 있고 조연은 조연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엑스트라는 엑스트라대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있어야 하나의 영화가 온전히 완성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고 가치가 있어요. 우리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맡겼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예? 각자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목사인 저라고 더 가치가 있고 일반 평신도인 여러분이라고 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똑같이 보세요.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쓴 Tuesdays with Mori,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고등학생들, 청년들 한번 그 책 꼭 사서 보세요. 아주 참 좋은 책이에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실존 인물을 이제 주인공으로 한 내용인데요. 거기 주인공인 모리 슈월츠 교수는요, 루게릭병에 걸린 분이에요. 근데 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친 노 교수입니다. 이 미치 앨범은 바로 그분의 제자였고요. 제자가 이제 스승을 이제 인터뷰하고 스승과 함께 하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서로 나눈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은 거죠. 자, 근데 그 책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979년에 브랜데이스 대학 체육관에서 그 대학 과대항 농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기고 있는 그 팀의 학생들이 We are number one, we are number one. 야,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1등이야.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응원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그때 이 모리 교수님이 그 부근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응원구호를 듣다가 갑자기 이 교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What's wrong with being number one? being number two 그러는 거예요. 2등이면 어때? 그래요. 예? 2등이면 어때? 꼭 1등 해야 되니? 1등 아니면 어때? 이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We are number one 그렇게 외치던 구호를 멈추고 모리 교수님을 다 쳐다보고 계세요. 그때 모리 교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아주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죠. 여러분, 꼭 1등 해야 돼요? 뭐 1등 하면 좋죠. 집에서 부모님도 다 기뻐하시고 다 그래요. 그런데 1등 하면 뭐 주어지는 혜택이나 뭐 좋은 거 많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1등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 경쟁을 부추기고 그 경쟁에서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낙오자로, 패배자로 그렇게 낙인 찍어버려요.
그렇게 낙인 찍히면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루저라는 그런 패배의식 가운데서 좀 위축돼서 살아가곤 하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린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여기에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등수를 매기면서 그것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재지 마세요. 아비새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분하야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지라. 여기에 시선을 둬야 돼요. 무슨 말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내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등수 재지 말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수에 따라 매겨지는 이 세상의 경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남과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치를 오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부여하신 목적과 사명이 뭔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일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인공의 역할로 부름받았으면 그 주인공의 역할로, 또 배경으로 부름받았으면 배경의 역할로, 또 주연으로 조연으로 어떤 자리로 부름받았든지 엑스트라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은 똑같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